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서 핫한 책 중에 하나가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이런 책입니다.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 시대의 교회의 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특히 젊은 층의 MZ 세대라든지 또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떠나는지를 분석하고 또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그런 것들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서 교회가 이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통적으로 있던 5가지가 없는 그런 교회인데, 미국에서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잘 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 직분이 없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취지는 뭔가 하면은 단순하게 십자가를 없애자, 구역을 없애자, 새벽 기도를 없애자, 장로 제도를 없애자,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회가 붙들어 왔던 이 본질 자체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던 형식과 전통과 또 상징과 또 운영들, 이 청년들은 여러분 자유분방하고 또 빠르게 변화되고 또 답답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쇼츠라고 해서 아주 짧게 요약한 그것들을 보려고 하지 긴 것도 이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MZ세대들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교회도 변화와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점은 우리가 잘 이렇게 또 변화에 맞게 잘 수용하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본질을 혹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저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할 오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오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어 유희라고 하죠. 없을 무자, 교회에 없어야 될 5가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한글로 시작하는, 무자로 시작하는 5가지, 교회에 꼭 있어야 될 5가지 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오무 해가지고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5가지 오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무제하게 하시는 사랑,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로마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5장까지 왔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다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또 논리를 가지고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1장부터 또 3장 20절까지는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복음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필요했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까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는지를 말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4장에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실내로 이신칭의의 두 명의 증인을 소환해내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위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본받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봐라. 그들도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그러면 일어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법정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 하신 사람은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돼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미래는 어떠한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미래도 확실합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시험과 장애물이 밀려와도, 우리 안에 또 남아있는 연약함과 또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뒤에 8장까지 이어지게 될 주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가, 뒷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 이미지를,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문제 속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목을 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 사랑의 복음이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5가지 교회의 복음의 오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한번 각각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또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층법이라고 하죠. 가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연약할 때,
그러다가 더 심해져서 죄인이었다가 더 심해져서 하나님과 원수까지 이르렀을 때 그 가장 끔찍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바닥일 때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무력한 존재일 때, 자격이 없는 존재일 때, 아무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하면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또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불안감을 느끼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칭찬을 받고요. 성적을 잘 받으면 선물을 받고요. 뭔가 잘하면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데 못하면 혼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의 눈 밖에 날까 봐 자기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고 또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젊고 유능할 때는, 능력이 있을 때는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또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또 힘이 빠지고 또 능력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늘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격을 갖춘 다음에 받는 사랑이 아니라, 괜찮은 다음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조건이 없는데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고 또 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복음의 오무 중에서 첫 번째 오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한번 띄워주시면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찔끔찔끔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물이 잔뜩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홍수처럼 많은 물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내 안에 아무 소망도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또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막 눈물이 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껏 부어주시는, 언제든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두 번 기회를 주고 그러다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수해서 7번 실수해서도 100번 실수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무너지면 또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마른 심령에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한 번만 참아주는 사랑이 아니고 한 번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많지만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 무제한적인 사랑 때문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제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제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9절 말씀을 각각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9절 말씀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아진 사람으로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와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 죄인이면 끝까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기억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기회를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TV라든지 미디어를 보면은 유명인들,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재기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제약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무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무지하게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을 보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만 남아있었습니까? 절망과 사망과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생명도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반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소망을 꿈꾸게 되었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연난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무리 고통이 있고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정말 하나님께서 절망밖에 없는 저를 소망으로 바꿔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저와 작년의 저는 다르고, 작년에는 제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만난 것이 제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목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소망하지 못했고 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고 저 자신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여러분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에 그 소망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지만 또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화목하게 하셨다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다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드렸던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져서 손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손목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이 오무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